안녕하세요. 강희연 강도사입니다. 네, 오늘은 교회의 표지를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. 교회의 표지에서 이 표지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, 마크라는 단어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마크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요? 여러분, 우리가 흔히 이제 스마트폰을 쓰잖아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어떤 것들은 정말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. 웬만해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. 근데 마크를 보면 이게 어느 회사의 폰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즉, 마크라는 건 그 마크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아는 마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는 건 쉽게 말해 우리에게 분별력을 제공하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. 더 자세히 말하면 이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바로 교회의 표지라는 겁니다. 이걸 이제 종교개혁가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. 성경을 통해 이렇게 교회의 표지를 그들이 규정을 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좀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. 교회의 표지를 보통 총 3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첫째가 말씀, 둘째가 성례, 셋째가 권징입니다. 즉 말씀과 성례와 권징, 이 3가지를 우리가 교회의 표지, 곧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정의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뭐 이사하거나 때로는 출장 갈 때 뭐 여러 이유로 교회를 다른 교회를 부득이하게 출석할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교회를 출석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교회를 분별해야 하는가? 뭐 요즘에는 아이를 돌봐주거나 아니면 뭐 교제할 또래가 많은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.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을 하는데요. 여러분,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분별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올바른 기준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인간 중심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아이를 잘 돌봐주고 또 어울릴 또래도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. 그걸 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. 말씀과 성례와 권징, 이 3가지를 올바로 시행하는 교회인가? 우리는 이걸 유심히 보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잘 세워갈 때 우리의 교회도 훨씬 더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가령 누군가 여러분께 교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?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고 재밌고 즐거운 교회예요.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.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말씀과 성례와 권징, 이 3가지가 잘 시행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훌륭한 소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,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. 여러분, 여기서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은요,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이고요. 그리고 이 제자 삼는 방법이 뒤에 3가지로 나오는 건데요. 그게 바로 세례를 베풀고
성례,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, 그리고 지키게 하는 권징입니다. 즉 제자 삼는 방법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? 20절 마지막에 나오죠.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. 즉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잘 시행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회, 이런 참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